을 돌리니라. 아멘. 네, 오늘은 갈라디아서 3강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고 사랑받는다. 네, 지난주에 전적인 은혜의 복음을 나눴습니다. 다른 복음은 다른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뭔가를 더하여서 그래야지 하나님이 기뻐한다라고 하는 이 별거 아닌 내용이 하나님을 속히 떠나게 하는 다른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대속은 우리가 해야 하는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전부 대신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우리는 못한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참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오직 은혜라고 했고 오직 믿음이라고 했어요. 거기에 아무리 영적인 예배나 기도나 영성 수련이나 그 어떤 것도 행위는 넣지 않았다라는 것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정한 너무나 놀라운 가르침이고 우리가 꼭 알아야 되고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요건으로 그리스도 외에 하나라도 더하면은 복음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정말 철저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해서 하나님을 만족시킨다는 것 자체에 대한 생각을 아예 포기해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 내가 뭔가 괜찮다라고 자꾸 속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을 뿐 더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인 것이죠. 근데 이제 복음주의 교회, 건강한 게 좋은 교회인데 자꾸 나누다 보면은 믿음의 대상보다 말씀의 수준을 자꾸 더 중시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 복음이 중요한데 자꾸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자꾸 왜냐하면 야고보에 보면 또 믿는 건 행하는 것이다 이러다 보면은 원래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믿음의 수준을 자꾸 우리가 평가하게 되고 그 수준에 따라서 뭔가 하나님이 기뻐한다라고 하는 그런 오해가 생깁니다. 그래서 은혜 우선의 원리를 배격하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죄당하는 기분이 들 때마다 정죄당할 수 있죠. 그렇지만 그때마다 내가 은혜의 복음이 아니라 자꾸 다른 복음을 자꾸 믿고 생각해서 이렇구나. 그래서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고 다시 은혜의 복음을 믿음으로 그 정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바울의 간증에 대한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거짓 교사들이 바울을 공격했거든요. 정치나 이런 데서도 이런 말을 하잖아요. 메시지를 반박하지 못하면 메신저를 공격한다고 하는 것처럼 바울이 전한 복음이 거기서 이제 찾기가 힘드니까 이제 메신저 바울 자체를 공격합니다. 공격의 근거는 뭡니까? 바울의 아픈 과거죠. 교회를 회방하고 걔는 정통이 아니야. 걔는 예루살렘 출신 예수님 제자도 아니잖아. 이런 그 아픈 부분을 그래서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바울은 그 아픈 과거를 하나도 안 숨기고요. 그 아픈 과거로 은혜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이렇게 했죠. 이거는 바울이 깨달은 복음이야. 바울이 연구하고 묵상하고 깨달은 복음이야. 그래서 이제 아니다. 이건 주님이 나한테 직접 계시를 통해서 내가 알게 된 거지. 이건 내가 연구하고 깨달아서 된 것이 아니다라고 사도행전 9장 1절 9절에 있었던 것으로 얘기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바울의 복음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 사도들한테서 기인한 거야. 다른 사도들한테 기인한 거야라고 했기 때문에 오늘 16절부터 19절에 보면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회심 후 3년이 지나서야 처음으로 갔다. 가서도 나는 교육을 받지 않았다. 이걸 이제 강조합니다. 거짓 교사들이 완전히 바울을 거절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딱 알겠지만 우리는 예루살렘 본부에서 교육받았어. 바울이 가르쳤지. 근데 전부 다를 가르친 게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빠진 부분을 배워야지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을 완전히 이제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걔는 좀 정통해서 약간 모자라는 거야. 이런 식의 비난인 것이죠. 근데 이제 베드로와 야고보와 유대 교회들은 바울에게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듣고 24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 말은 뭐예요? 다른 사도들도 다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한 그 복음을 완전히 일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이 계속 바울의 가르침은 좋지 그 사람. 그렇지만 예루살렘 교회의 가르침에 비하면 부족하다 조금. 그러니까 우리한테 더 배워야 된다. 정말 좀 쏟기 쉽지 않습니까? 조금 더 배워야 돼. 조금 부족한 거야.
그 사람은 예수님 제자도 아니고 그 사람은 좀 부족하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속이기 때문에 바울은 근데 그걸 대충 넘어가지 않고 아니다. 계시로고 완벽하게 동일하고 하나님께 그들도 영광을 돌렸다. 그래서 이제 사도적 권위를 얘기하죠. 왜냐하면 메신저를 공격했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이 택한 사도다. 그러면서 은혜의 복음을 말하는데 바울이 자기의 삶, 우리가 보통 말하는 간증을 하는데 간증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되돌아가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잘한 거, 못한 거, 후회되는 거, 비난받을 거 다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은혜로 이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바울이 오히려 이제 좀 연약했던 것들이 너무 지나치게 믿고 열심을 낸 것이 문제라고 말을 하죠. 우리 1장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이게 지나치게 믿는 게 문제가 된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우리는 믿음이면 무조건 다 열심히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니다. 지나치게 믿으면 안 된다. 근데 이 지나치게 믿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많아요. 그리고 더욱 열심히라는 것들이 문제가 되기도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려고 했다. 13절에 말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했다. 간단하게 나오지만 그냥 다메섹 도상에 간 것만이 박해하려고 간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미 예루살렘 교회 초토화시켰고 무죄한 사람들을 죽이고 체포하고 감옥에 넣고 그래서 이게 교회를 박해도 하고 멸했다는 게 뭐예요? 예루살렘 교회를 초토화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엄청난 일을 사실은 악을 사실은 행한 거죠. 아픈 과거죠.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는 바르지 못한데 지나치게 믿어 더욱 열심을 내는 것이 이 종교주의고 그것은 우리의 의도와 다르지만 교회를 회방하고 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지를 분별해야 돼요. 근데 이게 어떻게 분별하냐? 하나님 내가 관계가 바른지 안 바른지를 어떻게 아냐고 했을 때 보통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한 난 기쁘다. 나는 복음에 열정이 있다. 나는 내가 이렇게까지 헌신한다. 내가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다. 이런 걸로 하는데 그게 정확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으로 분별하는 게 가장 좋냐 하면 에고의 생각,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분별이 안 될 수는 있는데 분별이 안 되면 보류를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바른지 안 바른지를 보류를 해야 돼요. 로마서 7장 8장에 나오는 이 육신과 영,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분별해야지. 그럼 영의 생각을 하면 이제 관계가 바른 거고 육신의 생각을 하면 좀 뭔가 문제가 있긴 있구나. 물론 이제 육신의 생각에서 영의 생각으로 넘어갈 때는 점점 이제 관계가 좋아지고 있구나 이렇게 해야지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예를 보면 열정도 있고 지나치게 믿었고 여러분 지나치게 믿고 열정이 있다는 거는 기쁨이다 때는 그게 어떤 기쁨인지 몰라도요 뭔가 에너지가 막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랬는데 내가 교회를 박했다 그러니까 그런 걸로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뭐 어떤 열심, 막 대단한 삶, 막 초월적인 놀라운 굉장한 삶 이게 바울이 다 했는데 내가 교회를 회방하고 멸했어. 그러니까 그런 걸로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지 측정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의도는 좋았지만 바리새인들이 그런 걸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측정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오류가 생긴 것이죠. 그래서 바울과 바리새인들이 사실은 의도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육신의 믿음과 열정도요 자부심이 생기면 그 우월감이 생기면 그 사람은 굉장히 기뻐합니다. 육신적인 기쁨이지만 어쨌든 굉장히 기쁘고 열정이 있고 막 이렇게 헌신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짓 교사들은 자기처럼 이제 갈라디아 성도들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야 너희들도 모세율법 지켜야 돼. 근데 바울이 하는 거는 내가 다 해봤는데 이 주제라면 내가 너무 잘 아는데 행위로는 절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어. 그러다가 오히려 나처럼 되지 예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나를
은혜로 구원하시고 사도로 부르셨다 이러면서 그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아픈 과거 생각하기도 싫지 않겠어요? 사실은 보통 사람 같으면요 그걸 생각하기를 정말 싫어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 끄집어내서 15절로 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바울이 너무 귀한 거죠. 우리 15절 1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네, 이 그러나가 완전 반전이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바울의 약점을 가지고 막 메신저를 공격한 거예요. 되게 아프잖아요. 그냥 가만히 둬도 아픈데 그렇게 막 비난을 해대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근데 다 얘기하고 인정하고 오히려 내가 그랬다라고 하는데 그러나 이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나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데 은혜가 어디까지 갑니까? 야, 내가 그때 핍박할 때 하나님 날 사랑해서 이렇게 안 가고요. 내가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는 택함을 받았어 이렇게 말하면서 가장 기독교의 심장인 은혜의 복음을 정언하기 시작합니다. 은혜는 자격 없는 이에게 값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근데 이 은혜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능력입니다. 우리의 삶은 도대체 왜 안 변하는가, 어떻게 변하는가라고 했을 때 은혜는 몰랑몰랑 약할 것 같지만 바울을 변화시킨 것은 은혜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그 강력한, 그 강직한, 그 센 바울을 완전히 뒤집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래서 왕노릇이라는 그 표현을 은혜하고 안 맞을 것 같은 은혜가 왕노릇한다라는 강력하고 압도하고 힘이 있고 권능과 능력이 있다라고 바울이 이제 하는 거죠. 왜 바울이 만난 은혜가 그런 은혜였거든요. 말랑말랑한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만 주어진다라고 하는데 그 가장 명백한 예로 바울이 자기 자신을 드는 거예요. 내 죄가 얼마나 무겁냐. 이 내 죄가 진짜 무겁고 이거는 이렇게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건데 그런데 나 같은 인간이 이 은혜를 받았어. 하나님은 나를 받아들였어. 언제부터? 모태에서부터 그랬다니까. 내가 모태에서 박해할 때도 물론이고 구원의 필요를 내가 어떻게 알아. 나는 그게 좋은 건 줄 알았지. 사실은 바울만큼 이 똑똑한 바울만큼 무능하고 부패하고 무지한 게 없었잖아요. 근데 복음은 무종교로부터도 불러내지만 이렇게 우리를 종교로부터도 불러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두 가지 면이 다 있어요. 바울은 매우 종교적이었는데 은혜가 진짜 필요했어요. 그리고 치명적으로 흠이 있었죠. 교회를 박해하는. 그렇지만 은혜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보면 가장 종교적으로 탁월한 사람이면서 교회를 진멸한 가장 악독한 사람이 두 면이 바울에게 다 있었죠. 그래서 복음의 은혜가 필요 없을 만큼 착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켜도 착한 사람 없어.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바울이 복음의 은혜를 받을 수 없을 만큼 악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아니 바울처럼 그렇게 성도를 죽이고 그런 교회를 박멸한 그런 악한 인간도 하나님이 이렇게 큰 은혜로 구원하는데 너무 악해서 나는 은혜가 나한테는 안 돼. 이런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바울이 자기의 삶으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기를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C.S. 루이스는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기독교는 하나님으로부터 났을 수밖에 없다. 그분 외에 누가 이런 걸 생각해낼 수 있겠는가? 그렇죠? 도대체 하나님 외에 누가 이런 은혜를 베푸는 거를 도대체 이런 식의 구원을 도대체 어떻게 인간이 생각해낼 수가 있느냐? 이거는 하나님밖에는 없다.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바울이 들어갑니다. 교회를 멸하는 바울에게 하나님이 한 것은 태중에서부터 택했다. 이거는 은혜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태중에서부터 택했다는데. 그리고 사도로 부르실 때도 거듭날 때도 은혜로 불렀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의 의도를 하나님이 다 뒤집었습니다. 바울의 모든 실패와 죄를 도리어 은혜로 부르심을 위한 준비였다고 말합니다. 그의 구약에 대한 지식, 열심, 교육 배경, 교회를 박해하는 모든 악이 다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는 은혜가 부어졌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을 우리가 믿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좀 우리가 막 삐딱하고 안 믿는 사람은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나 그렇죠 이래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 안 믿어요. 너무 안 믿어.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지만 잘 안 믿는 말씀이죠. 어떻게 그 악이, 그 지독한 악독함이 선이 되겠어? 라고 우리는 의심해요. 근데 바울은 당연히 이게 진리기 때문에 선포하지만 또 본인이 다 경험을 했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그 악독한 그 모든 악까지도 하나님 다 합력해서 이렇게 메신저로 충분히 넌 사도가 아니야 공격받을 이 모든 증거가 도리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게 만들었잖아요. 다 합력하여 선이 됐잖아요. 바울만의 경험이 아니죠. 성경 전체를 꿰뚫고 있는 중심 주제입니다. 제가 아담에 대해서 설교를 얼마 전에 했어요. 그렇죠? 회개 전에 주어진 은혜, 첫 의인 그리고 첫 죄인이 어떻게 복음이 주어졌는가. 그 다음에 물론 노아도 있지만 가장 또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렇죠? 이 아브라함에게 제가 이번 주일에 설교할 겁니다. 얼마나 아브라함이 뻔뻔하고 비겁한지 그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은혜로 복음을 주시는.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개인적인 잘난치도 있지만 형들이 그를 죽이려고 노예로 판 것을 하나님이 다 어떻게 써요? 다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바꿔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죠. 심지어 예수님을 박해하던 무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목적을 진척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박해조차도 결국 하나님의 계획을 확정하고 진척시킵니다. 그러니까 C.S. 루이스 같은 경우에 그 C.S. 루이스가 당연히 논리적이고 그냥 무신론자였습니다. 근데 이 무신론자에게 좀 영향을 준 사람이 있는데 이미 루이스가 무신론자가 되는 것을 아는 것을 되게 좋아하는 선생님이 있었는데 그게 커커 패트릭이라는 선생님이 있어요. 무신론자. 그냥 무신론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도 무신론자로 만들고 싶은 열정이 있는 무신론자. 그래서 C.S. 루이스의 불신을 너무 좋아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C.S. 루이스의 불신을 확고하게 해주려고 루이스에게 논리력과 설득력 있는 논증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C.S. 루이스가 기독교 변증가가 됐죠. 탁월한. 그러니까 그 선생님은 너의 무신론을 내가 확정시켜 주겠다라는 걸로 가르쳤는데 하나님은 그걸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은혜 복음을 스스로도 잘 깨닫고 전하게 하시는. 근데 이게 뭐 C.S. 루이스만이 아니고 성경의 몇몇 인물만이 아니라 성경의 내용이 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라는 렌저로 나를 보고 남을 보는 것, 또 우리 자녀들을 보는 것이 참 너무나 중요합니다. 실패와 죄를 통해서까지 하나님 우리를 준비시키고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신다. 죄가 더한 곳에는 더욱 은혜를 넘치게 한다고 하시고 연약한 건 어떻게 돼요? 내가 약할 때 강함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보고 믿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원래 그런 분이시니까. 물론 우리가 그걸 근데 믿음이 중요하거든요. 은혜의 복음을 우리가 믿는 게 중요한데 이걸 우리가 믿는 것이 우리의 숙제고 우리가 또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했냐라고 했을 때 그가 굳이 이유가 있다면 그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멸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을 택한 이유 구약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작기 때문이다. 고린도 교회에서 너희를 택하신 이유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약하고 천하고 미련해서다. 그럼 바울을 왜 택했습니까? 그가 이렇게 교회를 대적하는 종교주의자였기 때문에 부른 것입니다. 은혜의 하나님이 왜 그렇게 했냐에 대해서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16절
이렇게 앞부분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했다. 그러니까 왜 그랬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기뻐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이제 한글에서는 좀 그렇게 보기가 어렵지만 그 원어에서는 이 기뻐하다 그리고 내 속에라고 했을 때는요, 이 기뻐하다는 주권적인 즐거움과 선함으로 뜻에 따라 결정할 때 사용하는 것이고, 내 속에가 아들을 나타내는 것과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신 것이 같이 수식합니다. 근데 한글은 이제 내 속에 나타내는 것만 기뻐한 거다 이렇게 보이는데 이 두 가지를 다 기뻐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바울의 속에 나타내는 것도 왜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내가 기뻐해서 그랬다. 기쁜 내 뜻이다. 그러면 나를 왜 사도로 부르셨어요? 내가 그렇게 하기를 기뻐하는 거다. 이유는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기뻐하기 때문에 그래. 주권적으로 기뻐하는 것이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들을 나타내는 것과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한 세트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나타낸다라는 것과 또 한 세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이유는 엄밀히 이유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사랑만은 반역하고 악해도 절대로 변하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 그렇지만 바울을만 봐요. 모태에서부터 택정했잖아요. 근데 이게 살아가면서 교회를 진멸하고 박해하고 성도를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악독하게 해요. 그렇죠? 자, 그럼 모태에서 택했는데 이렇게 악을 행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거나 사라졌습니까? 안 사라졌잖아요. 그렇죠? 그게 사라졌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모태에서부터 택정하시고 그 사랑과 기뻐함은 계속 됐어요. 그렇죠? 변하지 않았어요. 다만 바울 편에서 그걸 깨달은 게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깨달은 거지, 하나님은 없다가 저 나쁜 놈하고 사랑 취소했다가 갑자기 다메섹 도상에 사랑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반역과 악에도 절대 변하거나 이 사랑이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평생의 안전한 사랑은 이거밖에 없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른 거는 다 변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 너무 좋아하다고도 악독하게 하면 바로 이제 증오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안전한 사랑은 이 세상에는 없죠. 근데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은 어떤 상황에도 변한 적이 없다. 바울에게도 성경의 모든 사람에게 우리에게도 그렇다. 그러니까 이 사랑만 안전하다. 그러니까 이 사랑을 그래서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바울이 간증으로 전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간증이지만 메시지가 있죠. 나 같은 죄인도, 또 나 같은 죄인들인 너희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종교주의인 교만한 사람도, 신앙이 없는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다 계시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 그리고 그 은혜는 언제부터 시작돼요? 이 모태에서라는 말이 구원 훨씬 전부터라는 거예요. 구원 훨씬 전부터 그 사람 속의 역사에서 신앙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오셔서,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을 만난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모태에서라는 말에는 또 하나가, 그럼 걔가 왜 다메섹 도상에서 나를 만났겠냐? 그리고 만난 다음에 걔는 왜 그렇게 변했겠냐? 사도 바울이 사람이 양심적이어서,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야, 내가 모태에서부터 걔를 지었고 인도했고 택했거든. 그래서 바울이 그때 다메섹 도상에서 그렇게 변화된 거야. 그가 그렇게 사도가 된 거야. 바울이 무슨 특별하게 은혜에 대해서 대단한 뭐가 있어서 누구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런 게 아니야. 바리새인이어서 그랬던 게 아니야. 그렇죠? 내가 모태에서부터 그를 한 거야. 그래서 은혜의 범위를 전까지로 다메섹 도상으로 시작하지 않고 그 전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 또 너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데 중요한 것이죠. 당연히 모태와 믿기 전 회심 때만 아니라 계속해서 은혜 아래 살아가는 삶으로 이끄십니다. 그래서 아들을 계속해서 그 속에 나타내는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라비아에 머물렀던 3년과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얘기를 두 가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게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주님과만 내가 머무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렇지만 교회 공동체에 연합돼서 복음의 일치를 이루고
깊이 뿌리 내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은혜 아래서 사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에 뿌리를 내리고 다른 신자들과 연합해서 그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 안에 서로 교제하고 만나고 함께 해야 됩니다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신앙이 별로 도움 안 되던데 이런 걸 떠올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원래 기본은 바울이 말하는 거는요, 섬기려고 교회를 찾아가는 거예요. 물론 도움도 받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뿌리를 내리고 나면은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야, 교회 가서 도움 좀 받아야겠네.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왔잖아요. 야, 내가 다른 사람도 좀 섬겨야지. 다른 지체들과 연합돼야지.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지. 다른 사도들은 유대인들에게, 나는 이방인에게, 그런 거예요. 물론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도움도 받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은혜의 복음 안에서는 원래 교회를 찾아와서 교제하는 첫 번째 마음이 사실은 섬기려고 가는 거예요. 도와주려고 사실은 가는 것이죠. 24절에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 말 아까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십니다.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내가 그렇게 교회를 찾아가서 연합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10절에서는 이게 남의 평판을 벗어나게 하는 복음이 나옵니다. 우리 1장 10절 앞부분으로 좀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여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되게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를 다룹니다.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이 말은 사실 우리는 대부분 사람들에게 좋게 하려고 하고 싶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싶잖아요. 복음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심리와 비위를 맞추는 심리를 몰아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인정과 평판에 연연하지 않게 하고 담대히 예수님을 따르게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이 사람의 비위를 맞추는 것을 사실상 죄로 봅니다. 그리고 이거를 성경은 굉장히 많은 분량으로 다룹니다.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지 말아라. 아까처럼 섬기는 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지만 비위를 맞춰서 그에게 좋은 평판을 받아내려고 하고 인정을 받아서 하려는 거는 올무라고 말해요. 그래서 많지만 잠언 29장 25절에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러니까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건 뭐예요? 내 마음을 하나님이 차지해야 되는데 사람이 내 마음을 너무나 많은 비중을 차지해서 마치 경외의 대상처럼 여기게 되는 거예요. 경외는 아니지만 결국은 그쪽에 내가 굴복하게 되니까 사실상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면 그 사람이 내 마음을 차지하고 지배하는 것이고 그러면 사실상 그 사람이 나의 어떤 경외를 받는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나치게 자꾸 칭찬을 탐하고 또 비난을 겁냅니다. 너무 많죠. 사울이 여론이 두려워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삼손도 드릴라의 관심과 사랑을 잃을까 봐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인정을 잃으면 꼭 하나님께 비난받거나 정죄당한 것처럼 참담해서 자꾸 사람의 비위를 우리가 맞추려고 합니다. 그럼 복음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어떻게 몰아내는가에 대해서 여기에 10절만 봐도 첫 번째가 정체성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사람에게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야.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면 내가 누구를 기쁘시게 하고 누구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는지 누구를 좋게 해야 되는지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종이라는 그 신분 안에서 나는 하나님께 좋게 하려는 의욕이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복음 안에서 주님을 신뢰하면 또 하나님의 은총과 인정을 받고 그 하나님의 은총과 인정이 있어야지 우리가 사람에게 비유를 맞추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이 보는 나를 내가 보는 것이 중요해서 제가 계속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볼 때 누구를 보세요? 우리하고 다르게 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봐요? 우리 김대기 집사님 안에 예수님이 있는데 저는 예수님이 안 보이고 자꾸 김대기 집사님이 보여.
하나님은 항상 반대죠. 하나님은 저를 볼 때, 김대기 집사를 볼 때 어떻게 봐요? 분명히 여기 김대기 집사님이 있지만 그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을 보세요. 우리는 이렇게 옷 입은 걸 보지만 예수님은 우리하고 하나님 우리가 다르게 그리스도 옷 입은 나를 보세요. 그런데 믿음은 그걸 내가 같이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는 나를 내가 보고 또 더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 김경원 집사님 안에 예수님을 보고 계시네. 저 안에 예수님을 나도 봐야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처럼 보려고 해야 되죠. 하나님이 나처럼 본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세요. 근데 저도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건 믿는데 기뻐하는 건 잘 안 믿어요.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만 지극히 사랑한다고는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대상을 지극히 사랑하면 기뻐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커서 우리를 항상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사랑한다는 거는요, 정말 존재 자체로 사랑하지 너무 사랑할 때는 행위와 전혀 상관없이 기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삶으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나를 기뻐하죠. 근데 이 반대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기뻐해요,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네, 우리 이 혜성이를 생각하면 됩니다. 부모가 혜성이가 아이고 뭐 저 잠옷이라서 사람들이 보기만 하고 이쁘다 기뻐하잖아요. 웃잖아요. 왜? 그 아이를 존재로 사랑할수록 그 아이는 그 사람을 기쁘게 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심지어 안 웃어도 돼. 안 웃어도 기쁨을 주네. 근데 웃으면 기뻐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쪽에서 너무 사랑해서 그 존재를 너무 사랑하면요, 그 사랑하고 있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는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나를 너무 사랑하고 기뻐하는구나. 그 사랑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가 되게 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감사할 때 하나님 기뻐하죠. 그렇죠? 그 찬양이 뭐가 있어서 기쁜 게 아니라 이미 나를 너무, 혜성이보다 훨씬 나를 너무 사랑하고 기뻐해. 근데 내가 찬양을 하네. 그렇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 복음을 높이네. 그러면 하나님이 당연히 기뻐하지 않겠어요? 기쁘게 그 찬양과 기도를 받지 않겠어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고 기뻐하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게 됩니다. 이게 종교와 복음을 가르는 아주 중요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충분히 기뻐하는 하나님을 자꾸 모르면 우리가 종교주의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고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는데 정죄감은 자꾸 들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기뻐하는지를 알면은 나를 사랑하고 기뻐하는 대상을 우리는 기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많지 않아도 그래도 누군가 나를 되게 사랑하고 기뻐해주면 나는 그 대상에게 기뻐해주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그게 복음이거든요. 생명이고. 나를 존재로 기뻐하는 아버지가 있다고 해보세요. 내가 야구에서 삼진 아웃을 당하고 성적이 바닥을 내도 아버지의 사랑과 기쁨이 동일하다면 그 사랑을 받는 아들은 홈런을 치고 싶은데 누구를 위해 홈런을 치고 싶어 할까요? 사랑받는 걸 아는 아들은 아버지를 위해서 홈런을 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아버지의 사랑을 얻어내기 위해서 홈런을 치는 게 아니라 이미 받은 사랑 때문에 아버지를 기쁘게 해주고 싶어서 홈런을 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노력이라는 걸 하죠. 만약에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아들이 홈런을 치고 싶은 노력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자기를 위한 겁니다. 왜요?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얻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위해서 홈런을 칠 거야 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아버지를 위해 홈런을 쳐서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얻어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홈런을 치려고 죽으라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보다 내용을 알아야 돼요. 그렇죠? 아버지의 사랑과 기쁨을 모르면 결국은 나를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과 은혜를 충분히 모르면 사실은 내가 나를 위해서 봉사하고 나를 위해서 헌금하고 나를 위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의도와 달리 바울처럼 종교주의가 돼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너무 잘 알아요. 그러면 똑같이 노력을 합니다. 홈런 치려고 똑같이 훈련하고 연습하고 집중하고 노력을 엄청 하는데 이게 아버지를 위한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를 기쁘게 해주고 싶어. 근데 내가 홈런 안 쳐도 아버지는 나를 기뻐하고 사랑해. 근데 나는 그런 나를 기뻐하는 아버지를 나는 기쁘게 해주고 싶어. 그러니까 그게 아버지를 위해서 홈런을 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은혜의 복음은 노력이나 율법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왜 그걸 하느냐는 거예요. 왜 그걸 하고 싶고 왜 그 행위를 하느냐. 거기에 관건이 아버지의 사랑과 기쁨과 은혜를 알면 그렇게 하는 거는 언약 안에서 순종으로 주 안에 거하는 생명이 되고, 아버지의 사랑과 기쁨을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할수록 나를 위한 것이 결국은 돼서 명분은 하나님을 위해서지만 결국은 내가 원하지 않는 종교주의가 되고, 그게 바리새인들이고 그게 이제 그 중에 대장이 이제 바울이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구구절절히 계속 하나님의 은혜, 사랑, 그분이 나를 기뻐하신다. 모태에서부터 내가 박해할 때도 그때까지도 계속 이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수고하고 헌신하고 순교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바울은 결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충분하기 때문에 자기가 놀고 먹어도 기쁨 받는데, 근데 그 은혜를 아니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는 죽도록 충성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똑같은 비슷한 말을 하지만 이 예루살렘에서 온 교사들의 말은 종교주의고 다른 복음이고 내용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근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은혜의 복음이고 생명을 나타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복음인 것이에요. 예. 우리도 그렇게 알고 말하라는 거예요. 바울이 간증이라는 걸 하는데 왜 했습니까? 나를 변화시킨 이 복음이 나한테만이 아니라, 이게 성경이 기록된 거는 이 간증과 은혜가 당신들 모두에게다. 그래서 바울은 용기 내서 자기의 약점을 내보이고 복음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말해줍니다. 간증이 아주 유익한 면이 있습니다. 간증이 빠지고 복음만 전하면 좀 어떤 게 있냐면, 이 은혜의 복음이 내 삶에, 내 마음과 감정과 이성에 어떤 의미가 됐는지를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간증을 할 때 복음이 당신에게 그런 의미가 있었군요 라는 것들을 알려줍니다. 반대로 그렇지만 간증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때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무 때나 간증하지는 않습니다. 왜? 간증을 또 잘못하면 복음이 흐려지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극적인 장면이나 놀라운 사례에 집중하거나 자기 자랑하거나 자기 목적을 위해서 할 때. 그래서 그 문성 선교사님이 참 훌륭하시죠. 처음에 선교부 갈 때 막 극적이고 막 이런 오지에서 그런 사진만 찍다가 어느 날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그거 다 집어쳤다라고 하는 것들이 그분이 이제 간증의 목적, 선교 보고의 목적을 너무나 잘 알게 된 거죠. 정말 필요할 때는 간증만이 줄 수 있는 복음의 은혜와 역사가 흘러가게 되지만, 또 그 간증이 자기 자랑이 되거나 또 쓸데없이 도움이 될 때만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나누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셀 모임이나 뭐 회사에서 그냥 말하는 거나 친구들이 만났을 때, 또 때로는 교회에서 간증을 할 때, 사실 간증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큰 은혜를 끼치지만 내가 아니라 바울이 다른 사람을 위한 목적으로 하는 이 간증은 굉장히 귀합니다. 그러니까 셀 나눔 때도 내가 다른 세론들을 위해서 나누는 그 나눔은 그게 작은 간증, 한 주간에 있었던 거는 작은 간증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제 남한테 도움 안 되게 자기를 위해서 하면은 간증보다는 그냥 말씀의 내용을 나누는 게 그냥 훨씬 낫습니다. 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이 은혜의